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우리 12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는 당시 신앙 고백을 할 때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뒷부분을 혹시 유심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는 뒷부분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5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지만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신경에는 이 뒷부분도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쌍토름 꼬무니오넴이라는 단어인데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 즉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진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무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교회다라고 믿는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잘 잊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냐? 이 말 언제 아시죠? 상처를 받거나 누구에게 큰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냐? 그 말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나? 라고 하는 거죠. 애둘러 말하는 말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신앙 고백 속에도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라는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보고 다니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나?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임,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 혼자만 다니는 교회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2주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난 부분이 깎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부족하지만 거룩한 몸으로 매번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1-1 먼저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 가장 먼저 교제, 성도의 교제에서 필요한 것은 성도가 되는 것, 즉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것인가? 아니요, 교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도가 되는 거냐? 아니요.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조금 이제 여기 교리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를 보고 이제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 이 자연인에게는 영과 혼과 육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그 한 부분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상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고 나만을 향합니다. 그걸 보고 사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죠.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쏠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주체고 세상의 중심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동일한 합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몸만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란 게 딱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이게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가? 그럼 밖에 있는 기관과 교회는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믿음만 있으면 교회라고 할까? 조금 더 나가서 깊이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라는 걸 합니다. 교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데, 하나가 된다고 해서 개체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 개체는 있지만 하나의 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교제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면 교회에서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서로 교제를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내가 선택하고 나 혼자 교회를 다녀야지,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 나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가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믿음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고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처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항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선
나오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 잘 못 들으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성찬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또 라틴어로 유카리오스트 혹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더 홀리 커뮤니온, 거룩한 교제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만찬. 근데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하나요? 성찬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식은 카스테라를 씁니다. 물리적으로 카스테라를 쓰는데요. 보통 유럽의 교회들은 빵 하나를 씁니다. 모든 성도들,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로따로 쓰는데요. 원래 개신교 전통,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만찬은 하나의 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오면 하나의 빵을 절대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라,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찢어서 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휘장이 확 뜯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한 빵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한 빵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나눠주죠. 그 우리는 또 이제 개별잔을 씁니다. 근데 보통 유럽의 교회들은 하나의 큰 잔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잔을 가지고 다 나오는 사람은 헝겊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마시고 돌려서 닦고 마시고 돌려서 닦고 마시고, 그래서 한 몸과 한 피를 마신다. 그게 진짜 전통적인 성찬의 방식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모습을 상실했는데요. 저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 교수님들과 성찬식을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의 빵으로, 한 잔으로, 그래서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신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그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삼일찬원처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성만찬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원래 이기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중심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절대 타자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반대가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절대 타자입니다. 근데 그 타자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성찬으로도 한번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고백을 하며 신앙을 갖게 되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가족으로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 사는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아, 맞아,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가족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결합하고 한 몸이 되었음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제일 먼저 실천을 했는데, 처음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죠. 물건도 서로 자기 쓰기에도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인구가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늘었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확 눌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사도들 옆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니까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가서 그걸 메워주는 것. 그게 바로 결합입니다. 내가 모관한 것이 있으면 서로 만나면서 서로 깎여가는 것. 그게 결합입니다. 여러분, 모관한 사람하고 부드러운 사람하고 만나서 결합이 되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당연히 부드러운 사람이 상처를 받겠죠. 모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맞이할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처를 내면서 우리는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나한테 맞춰줘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모난 부분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지기 시작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깎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 그 믿음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내 모난 부분이 깎여서 다른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게 결합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교제하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나온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리고 한 몸 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2-1의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모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교제, 교통을 지속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괴로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기도는 원래 그런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잠잠히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걸 깨닫는 게 기도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계속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그걸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요, 내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성도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한다. 내가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똑같다, 아니면 너무 피상적이다 하면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처음엔 사랑의 하나님만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공의의 하나님도 경험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정의의 하나님도 경험해 봐야 하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또 때로는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깎여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진짜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만 하면 내 부족한 부분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초창기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거나 아무 말 못하던 사람들이 때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2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야 될 것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는 중심이 내 중심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덕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하나가 될 것인가? 주님처럼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영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넘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돕는 것이고,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도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피상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하면 성도의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낯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낯선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채워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가족을 보고 식구, 권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식구가 굶주리고 있다, 당연히 밥을 함께 먹겠죠. 누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당연히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게 만물 안에서 주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가야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항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좀 보겠습니다. 2-3에 하나님이 세 번째 줄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 교제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어려움에 당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복음을 듣고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연보라는 말은 도와주는 돈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가 다 같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교제와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울타리 딱 쳐놓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왜 너희들께만 그렇게 교제를 해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끌어안고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도 있습니다. 3-1을 보면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진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 소수 민족이 잘못된 생각에 있다 보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인.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종종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먼저 신앙을 가졌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자꾸 이제 질투 어린 눈, 때로는 정죄하는 눈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할 존재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는 않는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다라고 인정한다면 스스로 불경건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존재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가지고 있는 이 교제는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는 자기의 고유의 일들이 있습니다. 간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경우는 다르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인 양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단지 그냥 몸의 비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아들 예수가 할 일을 빼앗지 않습니다. 성령이 할 일을 성자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지만 그분은 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 번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늘 고백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정말 잘 해보고 경험해봐야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매번 치고받고 싸우고 성도의 교제는커녕 아이고 내가 예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나 그런 경험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모습을 맛보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어. 세상에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예전에 이제 두 개의 하나는 영상을 받고 하나는 기사를 받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세들백 교회나 위들로 크릭 교회에서 만든 구역 예배 모델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암투병을 하는 한 노 부부가 제일 처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 사회라는 독특함이 있긴 한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없었다면 난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간증을 좀 간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주 한 가정씩 자기의 집을 찾아와서 늘 돌봐주고 기도를 하고 갔답니다. 매주 한 가정씩. 근데 그 구역에 속해 있던 가정이 한 10가정이 넘었는데 그렇게 매주 52주가 넘도록 매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와서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가는데 자기는 자기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가족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딴 가족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만약에 내가 아프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할 거다. 내가 아프면 이 사람들도 반드시 나에게 와서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갈 거다. 그게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아주 따뜻한 간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에 있던 한 교회의 고백은 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반토막이 나서 그 부부가 야 이거 이번 달 넘기기 힘들겠다. 그래서 좀 독한 마음 먹고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번 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단을 내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는 교회인데 아마 구역장, 거기서는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목장이 알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르게 목장들이 다 구역원 식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집에 돌아가면서 먹을 걸 챙겨주자. 근데 아마 이제 친밀함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집 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집 청소 싹 돼 있고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채워주고 누가 했는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포스트잇으로 메시지 하나 딱 남겨놨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1년 정도 먹일 수 있어. 힘내라. 그 얘기 받고 자기는 살아났다. 그게 바로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살아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품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내가 먼저 손을 펼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